오늘은 구약성경 1263쪽 호세아 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드리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디서나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어디서나 계십니다. 어떤 위치, 어떤 환경,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 가야, 우상을 봐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들 막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막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랬어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야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막 우상을 짓고 아무 때서나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1절인데요. 너희는 나팔을 내 입에 너희들 입에 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8장에 와서 나팔을 부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호세아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영적으로 간음을 해가지고 잘 살다가 번성할수록 죄를 짓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뭐 영적 민감함이 다 떨어졌어요. 그 나팔을 왜 부르냐?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만 딱 들으면 나팔 단어만 딱 나와도 알아요. 아, 이거 전쟁이구나, 전쟁. 파수꾼이 저기 보고 있다가 원수가 대적들이 저쪽에서 딱 오면은 나팔을 빠바바바 불어요. 긴 나팔을 딱 부는데 경고의 나팔인데 경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서 나팔은 이제 722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할 거다. 이게. 나팔을 지금 입에 대라, 알았지? 너 경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뭡니까? 나팔을 딱 불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나팔을 딱 부는 순간,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 벌벌 떨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진짜 그러다가 막 진짜로 전쟁이 여러분 원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끝에 보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자기 좋은 대로만 듣고 셀프 좋은 구절만 딱 듣고 막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예배당에 딱 1시간만 있는 것처럼 딱 1시간만 구경 딱 하고 딱 가는 신앙 가지고는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 정신이 아닌 거예요. 바깥에서는 일주일 내도록 1시간만 빼고는 전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고 그러니 열매도 없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 섬기든지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을 입에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지금 나팔을 지금 입에 대야 됩니다. 막 제가 여러분을 혼내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또 설교 때마다 호소를 합니다. 호소를. 여러분 이리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FM쯤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른 교회는 거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예배를 어떻게 딱 온전히 드리나 그러고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잘하는 분들만 여기 모여서 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셀프 칭찬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부터 먼저 열심으로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지속적인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한 번 딱 받고 필요할 때만 딱 받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을 받아 누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뭐냐? 선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선을.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성도가요, 악을 가까이 하면 망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선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선을 가까이 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이미. 여러분, 이미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벌써라는 뜻입니다. 벌써.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저 옛날에 버려버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버린 것도 아니에요. 전번에 막 이미 선을 떡 버렸.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가 그를 따르도록 이제 앞으로 아수르 군대가 막 쳐들어오도록 그렇게 놔버렸습니다. 4절에 그들이 왕을 세웠고 또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저거가 세워가지고 저거가 막 통치자다 이렇게 했더니 그 지도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세금 다 뜯어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금 많이 받고. 여러분 좀 벌면 뭐합니까? 세금 다 뜯어가고. 이게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악을 가까이 하니까 결국은 다 뜯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상황은 어떠냐? 5절에 보면 송아지 우상을 막 섬기고 결국은 이게 하나님 눈에까지 이제 보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산산조각을 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선을 쫓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니까 착하게 사니까 손해 보던데요. 예, 손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성도니까 그래야 합니다. 성도가 그래 해줘야 여러분 선이 뭔지를 세상이 깨닫습니다. 악과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불행과 저주의 흑역사에 돌입합니다. 결국 그렇게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이 뭔지 생각하고 선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 그런 복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걸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순간 여러분 이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인생 해결책도 없고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이야기한과 마찬가지예요. 경고장,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 장로, 너가 먼저, 너가 중심. 그러니 에브라임 보고 에브라임아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행복한 교회를 대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범죄했도다. 그럽니다. 범죄했다. 에브라임이 범죄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위하여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다 그들을 위해서 줬지만은 기록했지만은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말씀 듣는 걸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딱 와서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이게 이미 영적으로 병이 든 겁니다. 병.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또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귀히 여기고 권위 있게 여기고 이거 순종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싶어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거 뭐 거의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바르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신앙이 청년 신앙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말씀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듣고 세상의 어떤 인기 뉴스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모아가지고 그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맞다 그래도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도 이런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멋대로 예배는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예배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이 달라요. 말씀 안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겠다. 그럽니다. 벌하겠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벌 주실 것을 그렇게 예고를 하십니다만 실제로는 벌을 안 주시죠. 실제로는 벌을 다 이렇게 하는데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거예요. 빨리 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손길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빨리 잡는 길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고 나 섬기는 거 좋다 이게 마르다야.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 봐라. 내 발 앞에 탁 냄새 나는 발 앞에 앉아갖고 한 가지라도 바른 편을 택해 좋은 편을 택했지 않냐. 말씀 듣는다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다른 것보다 또 잘했다 이게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인생 패망의 길입니다. 오늘 끝절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왕궁 세우고 잊어버리고 성읍 세우고 그거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생 사업자라고 뭐 인생 성공을 가도를 달리고 그래도 말씀을 벗어나서 잘 되는 거는 결국은 다 허물어지는 거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버리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 권위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